하나님 말씀 레위기 22장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2장 10절입니다.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의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인사도 나눠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복되게 삽시다. 예. 예. 아마 오늘 성경을 읽은 분들의 기분이 그런 거예요. 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 할 일도 참 없으시다. 예. 아니 이 성경에 왜 이런 것까지 다 말씀하셨을까? 그런 느낌이 들지 모릅니다. 저는 이 성물에 대한 얘기를 하면 지금도 생생히 기억되는 것이, 제가 교육전도사로 일할 때 버스를 타고 한 30분 갔어야 되고요. 그 교회는 교육전사님들에게도 부분 사역자 파트타임으로 일하지만 성미를 줬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양복 입고 왼쪽에 성경 가방 이렇게 들고 쌀 2마리를 이렇게 어깨에 메고 버스를 타야 됐습니다.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저 사람 뭐지? 뭐 그거는 견딜 수 있습니다. 뭐 먹고 사는 게 뭔 창피해요. 이제 여름날에 버스에서 내리면 한 15분 이상 고갯길, 산동네 살았으니까 고갯길을 올라가야 됩니다. 땀을 삐질삐질 흘러가면서. 뭐 그때는 뭐 85년도 6년도 되니까 저희 교회도 차량이 없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배달한다는 의식이 별로 없었고, 목사님이 제게 뭐라고 말하는 거니, 교역자는 성도들의 기도를 먹고 지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저하고 집사람이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걸 짊어지고 가던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성도들의 기도로 먹고 사는 것이다. 군말이 없어야 되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여기 지금 레위기 17장부터 27장까지의 내용은 여러분이 먹고 살고 입는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아니하시는가를 늘 살펴야 된다는 경건 이야기입니다. 옛날 얘기 아닙니다. 옛날 얘기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속죄일 규례를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속죄일 규례 잊지 마세요. 죄 사함의 은혜가 있어야만 이제 이것을 지킬 수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 은혜 없으면 제멋대로 살아요. 왜 교회 왔는데 사람들이 예배의 영광을 품고 예배하지 못할까? 이유는 분명해요. 이 죄의 지배를 받고 앉아서 뭔가 수틀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있으니까 사람하고도 수틀려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고요. 봉사를 해도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일의 규례를 전 민족이 함께 치러야 되거든요. 그날은 자동차도 움직이지 말고 누군가 등짝을 때리도록 몸에 고행을 가져야 되고요. 심지어 그 주간이 되면 마트도 다 문을 닫아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누룩이 들어있는 이런 부정한 것들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생활 전체 영역 안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요때만 신는 신발도 있습니다. 속죄일에만 신는 신발은 가족구들은 못 신습니다. 뭐만 신어야 돼요? 플라스틱 제품만 신어야 돼요. 그러니까 속죄일이 되면 뭐도 갈아 신어야 돼요? 신발도 하나 사야 돼요. 우리가 보기에는 웃기는 얘기처럼 보이잖아요. 웃기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진정한 의미의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 일상의 삶 안에 이처럼의 정결의 경험이 있어서 하나님의 죄사함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는 경험이 있어야 비로소 예배 훈련이 되는 거예요. 예배 훈련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난주에 읽었으니까 그만 읽었습니다. 요거만 읽었습니다. 이러한 자는 회중 가운데서 살벌하잖아요. 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조심하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만 교회당에서 뻘짓하는 게 일상으로 나타납니다. 말 한마디 그리고 행동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되고요. 요즘 다시 우리 성도들 중에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고통하는데 교회 들어오시면 되도록이면 추석 지나기까지 다 마스크 하시고요. 옆에 사람 얼굴 보시고 숨 쉬지 마세요. 숨 쉬면 내가 졸려요. 그러면 숨도 쉬지 마셔야 돼요. 한 30분만 참으세요. 얼굴이 노래지는 사람 제가 밖으로 내보내 드릴게요. 그게 뭔가 이런 훈련이에요. 우리 이런 얘기하면 미치광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정도의 훈련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제사장에 대해 한정되어 있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의도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성물에 대해서 제사장이지만 제사장은 레위인과 더불어 땅을 선물로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땅이 없어요. 다 모든 지파는 다 땅을 분배받았어요. 각 가정마다 땅을 분배받았지만 제사장과 레위인은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뭘 먹고 사냐? 재물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에게는 이 성물이 생계예요. 생계 수단이에요. 물론 레위인들에게 일부, 제사장의 일부 땅이 분배되기도 했지만 생활비는 이곳에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활비로 들여진 성물에 대하여서 제사장이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생활비로 쓸 수 있지만 이 성물에 참여하지 못할 사람이 여기 있는 거예요. 누구 못합니까? 제사장 집에 온 나그네, 임시로 일하러 온 일꾼들은 제사장 음식, 성물에 참여할 수 없어요. 누구는 참여할 수 있어요? 종은 참여할 수 있어요. 웃기는 얘기까지 있죠. 아들은 이제 앞으로 제사장 훈련이 될 거니까 음식에 참여하지만 딸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딸이 결혼하기 전에는 뭐 할 수 있어요? 음식을 먹을 수 있고 결혼하면 못 먹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거 그래서 저희 집에도 이제 써붙여 놓으려고 그래요. 이혼한 딸은 우리 집에 와서 밥을 먹을 수 있지만 이혼하지 않은 딸은 밥을 먹으면 안 된다. 그럼 다 웃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훈련을 했을까? 그게 일상의 삶 안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한 경각심이에요.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교회 올 때는 짧은 치마는 입고 오지 말자. 누구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이런 정신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렇다고 해서 뭐 옷 입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생각과 배려와 존중을 하지 않으면 교회상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지 옛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론의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것을 먹을 수 있고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고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다. 이 음식에 거룩함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성물에 손을 대는 자도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거룩과 부정을 늘 이렇게 가르게 된 거예요. 모세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모세율법에 탈곡을 할 때 소가 그것을 돌려서 탈곡을 하게 될 경우 소의 입에는 뭘 씌우지 말라고요? 망을 왜? 일하는 소는 힘들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주워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소 닭보든 하는 우리 말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소를 키우는 분이 소가 영양이 부족해갖고 여물에다가 콩을 집어넣자는데 누가 와서 짜먹는다 그랬죠? 닭이 와서 그걸 짜먹어요. 그게 소 닭보듯이 한다는 얘기거든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입에 망에 쓰지 말라. 그 얘기가 소들을 염려한 거냐? 우리가 신령한 것을 뿌렸은 즉 복음 전도자로 사는 사람들은 교회가 생활비를 대주는 것이 과다하겠느냐? 그렇지 않다.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얘기거든요. 사실은 고린도 교회 지역으로 내려가서는 바울이 사례비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오해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놈은 자격이 없어서 사례비도 달라지 못하는구나. 뒤가 구린 놈이구나. 사례비 못 받으니까 예루살렘에 성경금 전달한다고 하니까 앞장서네. 그 헌금 띄어먹으려고 저런 짓 하고 있구나. 이런 비아냥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사례비를 받지 않았던 그 이유는 부자 동네 가니까 돈을 가지고 교회를 움직인다는 것을 자기가 지배를 받지 않으려고 했던 거지요. 빌립보나 이 마게도냐 지역의 이 위쪽 지방은 가난한 사람이요, 일용 노동자니까 일용 노동자가 바울의 사례비를 줄 수가 없어요. 그거 일용 노동자들이 다 코 묻은 돈을 모아야 사례비를 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지역에 가서 사례비를 주면 그 눈물 어린 정성을 바울이 받아들였지만 고린도 지역 같은 데는 여기는 귀족들이 있고 당대의 교회당이 따로 없으니까 이 부잣집에서 모였거든요. 이 부잣집 사람이 사례비를 돈 통 내줍니다. 한 사람이 내거든요. 이렇게 내면 바울이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돈이 가지고는 지배력을 잘 모릅니다. 교회 돈은 개인이 다루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 없는 거예요. 이 성물에 대한 있는 기본 지침이 분명한 이유는 바로 그런 훈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실제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또돌이또록 철학자들처럼 아테네나 고린도 가서 자기 철학을 얘기하고 돈 걷어가는,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아예 나는 사례를 받지 않으므로 차별화된 그런 모습을 가지고 돈을 받지 않아서 온갖 조롱과 멸시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성물에 대한 이제 다양한 상황들의 지침들이 이제 이야기되어집니다. 아까 얘기했던 제사장의 딸, 그것도 이혼을 해서 집으로 돌아오면 괜찮다. 아, 이런 것까지 다 말해야 되나? 왜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이런 지나가는 얘기처럼 보여지지만 대통령 후보가 될 사람이 이전에 이제 시장으로 있었을 때 시장의 사모님이 관용차를 타고 개인 일을 보러 간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된 거지. 관용차는 공무 외에는 타면 안 되거든요. 관용차 관리하는 분이 이거는 사모님이 타는 차가 아닙니다. 말해야 되거든요. 말하지 않았어요. 그럼 안 되죠. 개인만 욕할 게 아니거든요. 교회도 이제 세법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도 모든 그 명의에 대한 문제들이, 이전에는 차량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교회 이름으로 하게 되면 보험이 어떠냐 막 이런 얘기들이 법적으로 미비돼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도 교회 재산도 그렇고 차량도 그렇고 사택도 그렇고 이제 법적인 제재들이 들어오고 기준을 마련해야 돼요. 저희 교회도 모든 명의들이 다 교회 명의로 되는데 한 가지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제가 타고 있는 차는 관용차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거 여러분 동의하지 않으면 저는 앞으로 저 교회 차는 교회 볼일 때만 쓰지 못 쓰게 되는 거예요. 합의해 주셔야 돼요. 규칙에 있어야 돼요. 공무로만 쓴다. 그러면 나머지 제 개인 시장 보러 갈 때는 누구 차 타야 돼요? 개인 차 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웃지만 나중에 교회 문제되면 이거 다 드러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 교회 관용차 개념이 형성이 안 됐을 경우, 제가 이제 찜질방에 차를 타고 가는데 사진을 찍어서 기독교에 대해서 악의적인 매체들이 꽤 있거든요. 목사 교회 차 타고 찜질방에 방하다 신문을 읽게 되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천하에 죽일 놈. 실제 그런 거예요. 교회에 분명히 이런 거 지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동의가 있으셔야 돼요. 그거 없으면 나중에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성물에 대한 다양한 상황 지침이 왜 나오냐? 지금부터 3,500년 전부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활에 이런 정부정의 세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세금을 내요. 저도 세금을 내고요.
여러분이 세금을 내서 헌금했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소득세를 냅니다. 예. 보너스에서도 다 세금을 냅니다. 목회 활동비에 세금을 내느냐? 그건 이제 세법에서 예외 조항을 놓았어요. 앞으로 그것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제 공감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에 와서 빵 한 조각이라도, 떡 한 조각이라도 2개 가져가시면 안 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만 가져가자. 이게 불법이에요. 그런 훈련이에요. 안타깝지만 오늘 이런 말씀들이 이게 예배라는 걸 잘 모르고 교회 나는 예배했어. 떡 2개 집어가는 거예요. 누구도 그런다 그랬죠? 목사님들도 성경 공부하는데 그래도 베델 성경 공부 이런 데 가면 미자리 교회에 올 상황은 아니거든요. 공부하는데 한 30만 원씩 그때 냈으니까. 그런데도 꼭 광고를 합니다. 그건 이제 어느 교회에서 어느 권사님이 52개 빵 하나하고 우유 하나씩 제공합니다. 근데 끝나고 나면 모자라. 왜 모자라요? 어느 분이 2개 가져간 거야. 따라 해보겠습니다. 회개할지어다. 이거 회개 안 합니다. 왜 안 하죠? 이런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웃으시죠? 교회에 이런 게 일상으로 일어납니다. 구역에서 이제 식당 봉사하고 이러잖아요. 은혜 있는 교회는 별 말이 없어요. 나중에 문제 일어나면 이거 다 얘기 나옵니다. 여자분들이 무서워갖고요. 30원까지 다 합니다. 30원도 다 돌려주셔야 돼요. 나중에 할 말이 많아요. 이게 교회 생활하면서 정결과 부정의 훈련들이 일상화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밥 먹을 때, 옷 입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가면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이게 목사에게 합당하냐, 이 제품은 또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이 대통령이 외제 신발을 신었다고 해서 신문지상에 난 것을 보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외국 제품 살 때 그런 게 참 찜찜하고 그럴 때가 많아요. 아, 이게 생활훈련이고 이런 생활훈련을 정직하게 지혜롭게 할 수 있어야 거룩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아까 관용차 얘기했어요. 조심해야 되거든요. 보세요. 이 땅에 가늠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가늠한다는 게 뭐냐? 여호와의 말씀에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이 규례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교인들이 교회당 안에 예배하고 있지만 어디 하나님의 교회에서 큰 소리하고 그래요. 어디 교회에서 떡을 2개씩 집어가요. 천벌 받을 거예요. 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어디 교회당에 들어왔을 때 함부로 숨을 쉬고 그러세요. 숨 쉬지 마세요. 이런 조심성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경건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뭔지를 아셔야 합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 일어난 대부분의 문제들이 이런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자식에게 기업을 물려주면 욕을 하는 세상이 됐는데 교회가 자기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준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거든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세상의 기준에서 우리는 하지 말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 교회의 결정을 제가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우리 기본적인 생각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었어야 돼요. 이게 아무리 옳은 것 할지라도 세상 사람이 보기에 부끄럽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결정한다. 그건 뭐 비난할 거 없어요. 그러나 이런 생활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이런 뻘짓하는 서기관들의 행동을 너희들은 조심해라. 조심해라 하는 거예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면, 이게 아픈 말이거든요. 교회가 예배당 짓는다고 가난한 사람들의 피와 같은 헌금 받으면 안 돼요. 벌 받아요. 벌 받습니다.
회비 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요. 회비 안 냈다고 경조사 부조 안 한다고 그러지 마세요. 교회는 그런 데 아니에요. 교회는 내 있는 거 기꺼이 나눠주는 데지 대접받는 데 아니고요. 차별하는 데 아니에요. 경험해 보면 다 알아요. 목회자들도 모임에 가면 회비를 냈는데 회비 안 냈는데 어떻게 되냐? 다 받아야 된다는 사람 많고요. 제가 우리 가족 얘기도 했잖아요. 어머니 살아계실 때 어머니 돌보는데 자녀들이 돈 냅니다. 가난한 형제는 봐줘야 되잖아요. 예.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 안 하시네. 다 여자분들이 있어서 그래. 남자분들만 대답하겠습니다. 가난한 형제는 봐주자. 남자분들 아멘 하셔야지. 예, 말도 못 꺼냅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 얘기했다가 당신은 빠져 이러는 거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뭐예요? 이런 거 생각하고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는 것을 배우고 우리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예배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레위기는 옛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성물에 잘못했다면 여기 배상 지침까지 분명히 일깨워주고 있죠. 뭐라고 일깨워줍니까? 만일 부지 중에 내가 성물을 먹었는데 법에 아닌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배상하면 되는 거예요. 책임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사람은 누구나 범죄할 수 있고요. 사람은 누구나 무지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배상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정결 규례, 회복의 기회까지 다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 줄지니라. 만약에 제사장하고 무슨 계약권이 있었다. 집을 헌금하게 됐는데 이게 여의치 않게 됐다. 그럼 뭐 하라고요? 5분의 1을 얹어서 계약을 물으면 된다. 이런 게 레위기에 전체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런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책임을 묻고 배상 책임을 가지고 그 아픔을 그 실수를 허물을 씻고 용서하고 평화를 유지하며 살라는 거죠. 성물에 대해 잘못을 보상하되 아까 얘기했던 자기 집을 물으려면 계약을 했는데 값의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5장에 가보면 이전에 홀이라도 나오지 못하리라 한자말 거기 홀이라도 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 말이 뭔가 하니 여러분 사람들하고 평화하며 사십시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과부의 눈물을 흘리게 하시면 안 돼요. 교회 안에 그 누구도 약자에게 눈물 나게 하시면 안 돼요. 벌 받아요. 그게 홀이라도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화해하시고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재판을 받아 옥에 가면 다 갖고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 다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도 진정한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하며 다 갚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생활 일상 안에서요 잘잘못에 대한 시비를 하나님 앞에 가리셔야 돼요. 벌벌 떠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뼈 추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에서 무책임한 말을 함부로 해야 되고 그러는지 벌 받을 거예요. 이게 예배의 모습이고요. 여러분 그런 거 회개하지 않고 예배 드린다 허공에 드리고 갈걸요. 빈 예배가 될 거예요. 진정한 예배가 뭔지를 레위기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이게 예수 만난 사람의 얘기거든요. 예수 만나자 벼랑간 돈 욕심에서부터 자유게 된 거예요. 예수님 당장이라도 내 재산 절반 떼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얼마나 갚는다고요? 내 갑절. 이게 훔친
개념이거든요. 여기 부지 중에 잘못했으면 5분의 1이지만 고의적으로 훔쳤을 경우 4배를 갚아야 되거든요. 이게 삭개오가 가지고 오는 믿음의 진실의 외침이에요. 여러분, 왜 성경이 이런 것까지 얘기하고 있을까?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먹고 입고 생활하는 모든 것 속에, 특별히 교회당 안에서의 모든 삶 안에 정직하고 깨끗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되자. 책임지는 사람이 되자. 그 본분에 대한 교훈을 여기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 말씀하시는가? 나와 여러분이 행복한 예배자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바라기는 하늘 지혜가 여러분의 삶 안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말씀하시고 가르치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끗한 마음과 생각과 행실을 가질 수 있으니 믿음에 아름다울 것입니다. 이 성물에 대한 세세한 지침, 우리에게 잔소리처럼 들려지고 거북하게 들려지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철저한 정결과 책임과 회개를 통한 화평을 요구하는 실제적인 믿음의 삶의 지혜고 경건임을 저희들도 알게 하시고 말씀 안에 참 예배자의 길을 찾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